오늘 성경 말씀은 역대상 22장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당부하고 부탁하고 유언하는 내용의 말씀을 봉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역대기 상하라는 성경과 열왕기 상하 또 사무엘 상하, 이것이 이렇게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신명기 사관이라는 관점에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역대기 상하는 역대기 사관이라는 역사 관점에서 쓰여졌습니다. 신명기 상하는 신명기적인 구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인생 살도록 축복하여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건만 우리 인생이 허물되고 실수하고 실패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상실하고 잃어버려 우리의 삶의 상황이 처참하게 되었습니다. 헛걱거리고 고통당하는 인생이 가련하고 불쌍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그래서 축복의 새삼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축복의 새삼을 살던 인생이 또 방만하고 또 흩어져서 그만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신 축복을 또 상실하고 잃어버리자 인생이 망쳐 삶이 공부에 처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이 백성들을 구원자를 통하여 구속하시고 또 새로운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관점에서 역사를 읽고 해석하는 것이 신명기 사관인 것입니다. 하지만 역대기 사관은 그런 역사관에서 좀 떠나서 넌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인생을 허락받은 존재다. 인간아, 너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인생이지만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헌신적으로 감당했는지를 묻는 것이 역대기 사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사관은 신명기하고 이 신명기 사관을 가지고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하고 다르게 그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묻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했는가를 묻고 기록한 것이 역대기 상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했는가, 그것이 역대기 사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한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며칠 후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제가 이런 헌신을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러나게 보여드릴 그런 수고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요즘은 주로 임종을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많은 임종을 볼 기회가 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임종을 많이 목사님들이 보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다른 목사님들보다 많이 임종을 지켜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임종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같은 것 가운데 하나는 임종할 때에 평화로운 그런 안식 같은 그런 편안함을 누리면서 임종을 맞이하는 얼굴이 있고요, 흉측하고 보면은 소름 끼치는 얼굴을 하고 임종을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얼굴이 정말 어린아이처럼 편안한 얼굴로 임종을 맞이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상한 종교를 믿거나 그런 사람은요, 얼굴이 아주 일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임종한 분의 얼굴을 쳐다보면 이분이 믿음 좋은 분이구나, 이분이 믿어서는 안 될
온갖 짝기를 믿었구나 하는 것이 감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임종을 앞둔 분 가운데에는 이렇게 많은 경우는 후회하는 분들이 많아요. 후회하시는 분은요, 막상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한다고 했는데 진짜로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뭘 열심히 하기는 한다고 했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하나님께 드러나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헌신을 했습니다 하고 내어놓을 만한 게 정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뭐 더 오래 살고 싶어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니까 너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어서 그게 너무 아쉬워서 그게 후회가 돼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드러나게 헌신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후회해요. 대부분은 하나님 만나는 기쁨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분 들어있지만 많이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열심히 주를 섬겨 헌신한 거,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잘한 것 같은데 임종 앞에서요 후회하는 분들 참 많아요. 그 다음 또 한 부류의 사람은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눈에 보면 두려움이 가득 차요. 그래서 가족들을 이렇게 내보내고 대화를 하면, 또 임종을 앞둔 분 손을 이렇게 꼭 잡으면 이러면 뼈가 떨리는 떨림이 있습니다. 이게 추워서 떨거나 이런 게 아니고 뼈가 뜨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가족들 내보내고 이렇게 단둘이서 대화를 하고 보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죽음이 두려워요. 믿음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은 그 척 스미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분이 교회를 개척을 해요. 개척하는데 돈이 없어서 과도한 빚을 져서 빚더미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헤어날 길이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친구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 속에 자기가 기도하는데 너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도움을 주고 싶어서 내가 작은 것 조금 보낸다 하고 보냈는데, 보니까 그 친구가 작은 것 조금 보낸다 했지만 편지를 읽어보니까 자기 빚을 갚고도 남는 돈을 보낸다는 편지가 온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놈아, 그래 네 친구가 준다는 거 너 받았니? 아니요. 그럼 왜 그렇게 기뻐하니? 준다고 했으니까요. 그래. 아니 그래 네 친구가 줌하고 약속한 거 믿고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건 너 못 믿니? 깨진 거예요. 깨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의 감정,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위대한 임금 다윗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평소에 늘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남이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역경, 많은 어려움을 견디며 극복하고 위대한 임금 다윗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이시의 가정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 별 볼 일 없는 이 인물이 위대한 임금이 된 거예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부황케 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백향목 최고급 목재로 궁궐을 짓고 그 안에서 편안한 통치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축복을 받은 다윗의 마음속에 늘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최고급 건축 자재로 궁궐 속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집 성전 예배당은 천막이었습니다. 내 집은 이렇게 떵떵거리는 집인데 예배당은 천막이에요. 그게 늘 마음에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 임금이 믿음 생활할 때 담임 목사님이 갓이라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을 모시고, 목사님, 제가 평소에 하나님이 주신 이 큰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내가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라는 부강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백항목으로 궁궐을 짓고 이 안에 편안한 생활을 하는데, 내 같으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예배당을 최고급으로 건축하여 지어드리고 싶은 헌신을 하고 싶습니다. 간 목사님은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너무 기뻤습니다. 성경은 그런 표현이 없지만 제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능히 짐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아이고, 임금님 잘 생각했습니다. 훌륭합니다. 보배롭습니다. 존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만백성이 환호할 겁니다. 하지만 그 밤에 하나님께서 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동의를 받고 기쁘게 참양하며 기도했던 다윗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아, 너가 내가 베풀어 준 은혜를 고맙게 여기는 믿음을 가진 것은 너무 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너무 좋다. 내가 내 마음을 받으마. 하지만 너는 내 집을 짓지 말라. 너는 주의 일에 나서지 말라. 아니, 하나님 왜요?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를 흘리게 했다. 그것도 많은 피, 그것도 심히 많은 피를 흘리게 했다. 만일 그 피 묻은 손으로 건축을 하면 하나님께로 나왔던 이들이 다윗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다윗 때문에 우리 형님이 피 흘리며 죽었는데 마음의 상처가 돼서 되겠느냐? 너는 전쟁을 치렀는데 그냥 보통 전쟁이 아니고, 옆집하고 싸웠는데 그냥 싸운 게 아니고 크게 싸워. 너하고 크게 싸웠던 그 사람이, 아, 이건 다윗이 했는데, 그럼 그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빠져. 은혜가 되지 않아. 네 손으로 하지 말어. 네 마음은 너무 귀하다, 너무 존귀하다, 너무 보배롭다. 위대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에 두말하지 않고, 아이고 하나님 그렇습니까? 그리하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거예요. 다윗은 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 어디입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다가 그의 낭패를 당해서 저주가 임했을 때,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시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게 될 때, 그때 거기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온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 드린 바로 그 타작마당, 하나님이 택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는데 왜 택했느냐? 하나님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것.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기 머물러 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 그래서 다윗은 그 예배당을, 그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믿음, 이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있어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두말하지 않고 아멘 한 거예요. 이게 위대한 믿음인 거예요. 평소에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을 하나님께 건축하여 드리고 싶은 그 거룩한 헌신의 마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가 그 일 하지 말라, 내 마음을 받으마. 아멘. 다윗은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건축에 필요한 은금보와 재정을 마련합니다. 놋과 철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제목과 돌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건축에 필요한 인재도 양성하여 기술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은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제목과 돌도 준비하고, 그리고 기술자들도 뽑아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준비 다 한 거예요. 나는 못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걸 하면서 다윗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린다는 믿음입니다. 다윗의 두 번째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하면은 내 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역대상 29장에 보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 평소에 준비하여 성별했다가 모았다가 드리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하세요가 아니고 거룩한 성령의 감동으로 아멘하고 순종하여 청종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신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정성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걸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정성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내가 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한동안은 하나님 교회에 건축을 할 때에는 자, 강대상을 헌금할 사람, 여기다가 누가 헌금했습니다. 이름 써주마. 의자 할 사람, 이 의자는 누가 기증한 겁니다. 그걸 써붙인 게 한동안 유행했습니다. 지금은 흔적도 없이 없어졌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와서 보니까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그 이름 숫자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팔아달라고 갔더니 야박하게 날 쳐다보지 않더라. 그 조그만한 건 내가 너무 춥고 배고파서 어려워서 큰 마음 먹고 가가지고 그냥 어렵지만은 얼굴 체면 다 내려놓고 이거 하나 팔아주세요 했는데 야박하게 있다고,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내가 목회할 때 그런 고백을 털어놓는 사람 나 만난 적이 있어요. 주의 일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 하는 사람은 보면 자기 이름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이름. 아니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게 누가 지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뭔가 섭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 덕이 크게 싸운 사람,
특히 가족 가운데 피를 흘리는 일이 있었던 사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가 안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걸 받아들이고, 나는 못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온갖 헌신, 모든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는 거. 이게 성숙함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넓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한테 이 손으로는 하지 말라, 다른 사람 손으로 해라. 근데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작은 놈이야. 작은 놈. 작은, 성경에는 작은 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도 난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손으로 하지 말라, 위대한 임금 다윗 이름으로 하지 말라, 능력이 탁월한, 지도력이 엄청난 다윗 너 하지 말라. 어린 사람, 미숙한 사람, 이 큰 일을 맡기에는 어리고 미숙하고 작은 유약한 아들, 그 사람이 하게 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어린아이, 미숙한 아이, 경험과 경륜이 없는 아이, 맡길 수 없는 작은 놈,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네가 볼 때에는 유약하기 짝이 없는 아들, 형제도 없는 외아들, 그한테 맡겨라. 무엇보다도 역대상 22장에서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고 미숙하고 작고 유약하기 짝이 없어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이지만은, 그러나 그가 해야 될 이유는 그는 온순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주의 일은 온순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주의 일은 온순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역대상 22장 9절에 왜 솔로몬이냐 하면은 그 솔로몬은 온순한 사람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네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고 온순한 사람. 세속적으로 볼 때에 그 큰 일을 감당한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는 어려요. 그는 미숙해요. 그는 작아요. 그는 큰 일을 감당할 만한 배짱 배포도 없어요. 그는 유약한 아들이에요. 어휴, 저 감당 못해.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 그 아이를 지목한 것은 그 아이 속에 온순함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다윗의 위대한 점은 자기가 볼 때는 자격 미달입니다. 자기 기준에 판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야, 이 아이에게는 딱 한 가지 온순함이 있어. 그 큰 일을 맡겨. 네가 볼 때는 안 돼, 네가 볼 때는 못해, 네가 볼 때는 감당할 인물이 못 돼, 네가 볼 때는 미숙해, 네가 볼 때는 위험해. 맞아. 그런데 시켜. 다윗이 아멘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것은,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는 온순함으로 하셔야 돼요. 주의 일을 할 때 온순함으로 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이고 율무사들이고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고 온순한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 지목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온순하며 하는 거예요. 성질 부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화를 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성질이 강해서 그 성질대로 막 격하게 밀어붙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다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데 그게 은혜가 안 돼서 더 아픔이 되고 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우리 힐탑의 성도 여러분,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그릴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대주제는 하나님이시고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보호받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아남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우선의 믿음으로, 전적인 신뢰의 신앙으로 하나님 뜻에 절대 아멘하고 절대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붙들어서는 온순한 사람으로 쓰임받다가 주님 나라 입성할 때 잘하였다도 착하고 충성한 종이라는 칭찬을 받으면서 영생천국에 입성하는 멋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한 사람 되십시오.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착해지는 거예요. 그 착함이 온순한 사람이에요. 온순한 사람. 기도드립니다.